아모스서 3장 7절 잘 아시죠?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는 결단코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개개인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지금 답을 주실 겁니다. 제대로 말씀 받기를 바랍니다. 시편 25편 14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먼저 언약을 보여주신다고 했거든요. 약속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처럼 복을 받은 분들이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한 주간 동안 틀림없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다 그랬어요. 검이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받으면 축복이고요. 안식이고요. 오늘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말씀 제대로 못 받으면 저주입니다. 저주. 우리를 치유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벌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말로 우리가 유념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맛이 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랬거든.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전신갑주 잘 아시죠? 모든 건 다 방어하는 것이라면 이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무기요, 무기. 무기도 하지만 그게 나를 해치게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칼을 잘 쓰면 되는데 잘못 쓰면 우리가 그거에 상처를 입지 않습니까? 그러나 잘만 활용하면 얼마나 우리한테 유용해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예수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 좌우의 날선검이 나온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선포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한쪽에는 축복이지만 한쪽은 저주입니다.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인데 실패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불신자야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받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살잖아요. 그런 양면성이 있단 말이에요. 좌우의 날선검과 같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보니까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뭘 가졌다고요?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셨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란 말이죠. 이 복음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고 안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또 보니까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유념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돼요.
그러나 그 말씀 제대로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요. 우리를 치유하는 수술칼이 됩니다. 근데 잘못 받으면 불신자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받습니다. 맞아 안 맞아요? 예수 향기가 어떤 자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향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살리는 향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복음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구나. 잘못하면 그 말씀으로 심판을 받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구나. 구원받은 우리도 잘못 받으면 실패하고 망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안식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표류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 검이라고 그러잖아요. 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나의 잘못된 부분이 발견됩니다. 발견돼요. 오늘 여기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렇잖아요. 지금이야 무슨 이런 내시경이나 그런 거로 수술을 합니다만 예전에는 칼로 다 의사가 벌려놓고 확인하지 않습니까? 다 헤쳐놓으면 다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보게 한다. 왜냐? 예리한 칼과 같아서 그 칼로 이렇게 헤쳐놓고 보면 다 보인단 말이죠. 이해됩니까?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듣다 보면 복음 아닌 각인, 복음 아닌 뿌리, 복음 아닌 체질이 보여져요. 다시 말하면 어제도 치유에 대한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산업선교 메시지가 뭐죠? 무능치유, 개인치유, 핵심 메시지. 그거 보고 제가 이 본문 잡은 게 아니라 제가 치유에 대한 메시지 하려고 하니까 유 목사님 하셨어요. 우리는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전부 내 중심으로 우리가 각인된 거 있죠.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10장 1절에 고향을 떠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갈대아 우르 우상이 많은 곳을 벗어나라. 그 말도 되지만 우리 고향이 어디예요? 내 중심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응앙할 때부터 내 중심이라. 창세기 3장이라. 거기서 벗어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준을 바꿔라 그 말이에요. 이제 내가 기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기준이다. 뭐든지 그리스도로 모든 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보고 그리스도로 판단하고 그리스도로 해석해라 그 말이에요. 복음으로 그 말입니다. 고향을 떠나라는 말은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고향을 떠납시다. 지금 살고 있는 데를 이사 가란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 중심을 바꿔라 그 말이에요. 기준을 바꿔라. 우리 태어날 때보다 내 중심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렘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학교만 가면 공부 잘해야 성공한다고 계속 말씀 듣잖아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지 말란 말은 아니지만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갖고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걸 발견케 해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듣고 20년 같이 훈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잘 안 바뀝니다만은 자기가 여기 있는 걸 모르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렇게 훈련 받고도 자기 중심이라 자기 고집하고 자기밖에 몰라 그런
중직자도 많고요. 아니,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알아야 뭐 수술을 하든지 치료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몰라.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듣는다면 이게 발견됩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구나, 이 답이 나올 겁니다. 아직도 안 나오셨습니까? 언제 이게 보여져요? 말씀 들을 때하고 회의할 때 보면 이게 나와요. 이게 회의할 때 보면. 자, 지금 우리가요, 육신 문제, 정신, 이게 마음이죠, 마음. 그리고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게 보여집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치유 이전에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발견을 해야 그 다음 치유가 되지. 그렇게 메시지 듣고도 발견을 못한, 참 안타까워. 얘기는 못 해주겠고, 물론 저에게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목사님도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전훈 장로님 많지 나한테. 이명희 장로님 많죠 저한테. 많으면 얘기를 하세요 와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나를 100%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좀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요. 다른 사람 잘못된 건 잘 보면서 나를 몰라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들 가운데 많다니까. 20년 전이나 지금이랑 똑같아. 심각합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 이 심각하거든요. 여러분 복음 들을수록 우리 가문 문제 보여지지 않습니까? 저는요 10년 이상을 기도했어요. 우리 가문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우리 조상들에게 나타났던 안 좋은 문제가 우리 애들한테는 안 보여지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나한테도 있던 문제가 우리 애들한테는 안 보여요. 진짜 감사하죠. 여러분 유산도 대물림하고 축복도 대물림하지만 저주도 대물림합니다. 3, 4대가 망하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보여져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요. 가문을 놓고 한 번도 여러분 기도 안 했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 잘못도 없이 가문 문제로 여러분 자녀가 어느 날 실패한다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자꾸 복음을 듣다 보면은 환경 문제가 보입니다. 환경. 내가 지금 어떤 지역에 사는지, 우리 회사가 어떤지, 지금 우리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이 지역이 어떤 지금 상태인지, 영적 상태인지 보여진다니까. 이게 안 보여집니까? 여러분,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한 이 복음을 듣는 가운데 이런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발견될 수밖에 없는데 발견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 잘못은 지적은 잘하면서 자기를 몰라요. 저도 모르게 또 제가 그럴 수 있을 겁니다만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케 한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지속해서 받는다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중심, 한마디로 말하면 내중심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로 바뀝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계속 복음을 듣고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날카로운 복음으로 우리를 다듬어서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말씀 듣는 자리, 예배 자리에 우리가 꼭 있어야 돼요. 듣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치유가 됩니까? 우리가 또 말씀 듣고 치유 이전에 발견해야 됩니다. 내 문제를 발견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으로,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충만,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증인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전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전인 치유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1절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 베드로가 복음 전했을 때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구원받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복음을 받았단 말이거든요. 구원받았단 말이거든. 영적 치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 그랬어. 안진병이야, 날 때부터. 그 말은 육신 치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거든. 생각, 마음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전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여러 가지 상처가 있다든지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분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계속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하나님 말씀 우리를 이렇게 치유한다니까. 정말이에요. 전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가문의 저주가 끊겨. 가문의 저주가 무너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문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무력화된다니까. 아멘.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니까 정말 그렇게 몇백 년 동안 여러분의 가문에 붙어서 가문을 망하게 했던 흑암 세력이 떠나가요. 틀림없다니까. 여러분 가문 조사해 보셨습니까? 가문? 여러분의 가문을 조사를 해봤냐고. 휘황찬란하죠? 기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문제가 많다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한테 안 가요, 그게. 어떤 가정은 자꾸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 또 어떤 가문은 그렇게 술 주정뱅이가 많아요. 보고 배워서가 아니라 흑암이 역사에서 그래, 흑암이. 그걸 완전히 결박해야 돼요. 여러분 가문에 달라붙은 귀신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10년 동안 해야 될지도 모르고 5년 동안 해야 될지도 몰라요. 하루 이틀 해갖고는 여러분 가문에 달라붙은 귀신이 금방 안 떠나갑니다. 어쨌든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면 가문의 저주가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이 바뀌고 영적 흐름이 바뀝니다. 여러분, 영적 흐름이 바뀌어요. 우리 교회 때문에 정말 계속 복음으로 지속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용문동 지역의 영적 흐름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연세대학 나오고 사법고시 공부하는
청년인데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 유성에 우리 교회 있을 때 그때 우리 교회 다녔잖아요. 사법고시 준비하는 형제인데 정신 문제가 왔어요. 아주 똑똑한 형제예요. 그러니 무슨 사법고시 본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자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런데 그 집에를 한번 가봤더니 보문산에 무당촌 한가운데 그 집이 있어요.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 은퇴하셨고 교육가 집안이에요. 아주 훌륭한 집안인데 그 형제는 연세대학교에서 아주 공부 잘했어요. 그런데 영적 문제 와 있지. 가니까 형이 아주 우울증으로 심각한 우울증으로 집안에 계속 박혀 있어. 활동을 안 해, 형이. 그리고 누나하고 동생이 또 정신이 돌아가지고 집에 와 있고. 우리 집사람하고 갔었잖아, 같이요. 그 막내 동생 하나 있는데 걔만 멀쩡해. 근데 그 어머니를 만나는데 어머니는 옆에 있는 무슨 감리교회 집사더라고. 근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여기 요 막내 딸, 이 딸도 정신 돌 거니까 여기서 이사를 해라. 완전 보문산 무당촌 한가운데 살더라니까. 이사를 하라고. 그랬더니 왜 이사를 하냐고.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 갖고 있다면 그 환경을 바꿀 수 있겠습니다만 복음 없으면요. 어떻게 돼요? 완전 잡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하는 학교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흑암이 무너지도록. 여러분 자녀가 하루 종일 학교에 있잖아요. 그 환경이요. 흑암이 꽉 잡고 있으면 자녀도 문제 온다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지역이 보통 지역이 아니거든. 우리가 진짜 이 지역을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대전, 계룡산과 보문산 통해서 흑암의 세력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대전, 이 보문산과 계룡산 통역산 흑암 세력을 날마다 시간마다 결박하셔야 돼요. 전 늘 기도합니다. 기도 시작하자마자 그거부터 먼저. 아니 신을 못 받는 인간들이 여기 계룡산 와서 군만 하면 신 받는다니까. 얼마나 흑암이 많이 역사하는지. 참 여기서 복음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참 복받은 분들이에요. 만약에 복음 희미했다, 여러분 어느 날 심각한 문제 와. 그게 이제 교회들도 잘해야 돼요. 보통 귀신이 역사하는 동네가 아니거든, 대전이. 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19절. 원단 말씀 여러분 아시죠? 영적인 흐름을 바꿔라. 말씀 운동과 제자 운동을 통해서 제자 세워서 그 지역, 에베소 지역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었더라. 그러면서 마술책 같은 거 다 태웠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흐름이 바뀐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이 지역에, 이 대전 지역 영적 흐름을 바꾸라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우리가 캠프하는데 참 감사하게도 캠프가 하나의 문화가 됐어. 문화가 됐어. 축제가 됐어요.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분이 없더라고. 요즘에는 포럼도 문화가 됐어요. 지난번 유목사님 메시지 나왔어요. 문화화해라 그랬잖아요. 문화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절기가 의무가 아니고 문화화됐다는 거예요. 삶의 일부분이 됐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오순절이, 수양절이. 우리 주일이 문화화돼야 돼요.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돼야 돼요. 막 기다려져야 돼요. 아멘? 주일날이니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고. 캠프가 막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지. 아니 그럼 전부 그러시더라고. 저도 그래요. 예전엔 캠프 해봤자 2번 하고 중단하고 2번 하고 중단하고 맨날 몇 년 동안 안 하고 그랬거든. 왜냐면 부담스러워. 또 부격자들한테 좀 해봐라 그러면 한 이틀 하다가 말고. 근데
올 초에 아니다. 열매가 있든 없든 우리가 캠프하는 거다. 계속 했더니 너무 성도들이 너무 감사해 하더라고요. 그 시간이 즐겁대요. 여러분, 계속 복음 듣다 보면 환경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 흐름이 바뀌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영적 흐름이 바뀌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바꿀 수 있겠냐? 우리 가정에 문제가 많은데 고민하지 마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그럼 어느 날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가문의 문제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정말. 좌우에 날선 칼과 같아서 예리해서 쪼개고 수술한다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어떤 말씀을, 복음은 복음인데 어떤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어제도 나왔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다.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 원죄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다. 지금 심각하게 교회 문제가 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워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 목사님들이 돕다가 지금 저한테까지 넘어왔어요. 강 목사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과 그 교회 중직자들하고 통화를 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부탁해서 예수님 그리스도다. 다 양보해라. 목사님도 무조건 성도들 앞에 죄송합니다. 잘했든 못했든. 또 장로님들도 무조건 목사님 앞에 죄송합니다. 양보하는 게 손해가 아니다. 그게. 복음 말고 다 양보해라.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끝났는데 아무 문제될 게 없다.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제가 그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다 끝냈습니다. 아멘. 더 이상 문제될 게 있다 없다? 없다. 이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면 아무 문제될 거 없다. 맞아요? 맞아요? 다음 내리시길 바랍니다. 렘넌트들 맞아?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런 문제될 거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 일하는 그곳에, 공부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그러면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틀림없습니다. 바로 임하는 건 아닙니다. 흑암이 잡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사단의 세력은 무너져요. 그러면 여러분 개인들은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굉장한 힘이 있고요. 여러분이 있는 그 환경은 변화되고 여러분 개인은 성령 충만 받고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제 치유 방법이 뭐냐? 이 세 가지 언약이라고 했어요. 어제 유 목사님. 맞아요. 복음 중에 복음이다. 세 가지 언약 잡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반드시 응답합니다. 맞아요? 기도하면 누가 역사한다고? 성령이. 그러므로 잘못 기도하면 잘못된 응답이 와요. 내 중심, 내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중심이 돼버려요. 기도로 나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돼야 되는데 자꾸 내 계획, 내 성공, 내 문제 해결만 놓고 기도하다 보면 내 중심이 돼버려요. 오히려. 그런 응답이 온다니까. 그래서 기도를요 열심히 이기 전에 바로 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 그래야 나중에 오직 돼요. 반드시 기도는요 잘못해도 응답 오고 잘해도 응답 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밤을 새워서 기도해요. 어?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 밤을 새우는 분이 없는데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그러는데 대화해보면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몰라. 자기밖에 몰라. 왜냐하면 맨날 자기 중심으로 기도하니까 그게 응답 온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도 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하고 오직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오직 예수가 돼버리지. 그렇지 않으면 오직 내가 돼버린다니까. 완전 흑암에 잡히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바르게 해야 돼, 바르게. 이 언약 잡고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신다면 우리는 내 문제 발견될 것이고 하나님은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만 결론에 보니까 그래야만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말하면 안식이라고 하는 건 가나안 정복,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뭡니까? 세계복음화.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지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 문제 발견 안 되고 치유 안 돼가지고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안식이란 말은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안식은 가나안 정복인데 가나안 정복은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면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하면 세계복음화입니다. 누가 세계복음화예요? 누가 자기 문제를 복음을 듣는 가운데 발견하고 치유받은 자. 분명히 세계복음화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이 복음 우리가 제대로 받아야만 치유가 되고 잘못 받아버리면 똑같은 복음인데도 다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검, 복음과 강단을 통해서 나 자신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잘못된 상태를 늘 보게 하시고 또 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예리한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치유받게 하셔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 여러 가지 문제로 시달리고 방황하고 표류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주의 종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늘 순종하게 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을 이해하게 해주셔서 복음 누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